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대대로 주신 복된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링컨의 어머니가 9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 어머니는 어린 링컨에게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습니다. 부자나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거라 라고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9살이면 유년부 2학년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 9살인데요. 이 말을 다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습니까? 9살 된 아들을 남기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고 말이 메워지지 않았을 텐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 링컨에게 남긴 엄마의 사랑 그리고 엄마의 어떤 지혜의 바람은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거였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링컨을 맡기고 또 부탁드리며 세상을 떠나시면서 링컨에게 가장 귀한 말씀을 남긴 것 같습니다. 꼭 이 말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 책이 있는데요. 그 말의 책 제목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꼭 이 말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까? 보통 어떤 말을 또 하고 계십니까? 꼭 이 말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은 링컨의 어머니에게는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것이었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이 말을 전해주고 싶어하는 그런 바람이 느껴집니다. 6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라 그 다음에 맨 뒤에서 행할 것이니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디에서요?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가르치고 행하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약속에 의해서 차지한 땅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은혜로우심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 역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의한 결과잖아요. 하나님의 그 약속에 의해서 값없이 거저주신 은혜로 그 땅에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가르치라 그리고 행하라 라고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라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목적과 이유가 2절에 있습니다. 이제 4절부터 내용은 무엇을 가르치라 하셨던 내용이었는가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가르치라 행하라 라고 하시는 목적과 이유가 2절에 보면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치라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와 너의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렇게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라 행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3절에 다시 한번 그것을 강조해 주시는데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듣고 삼가며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받고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라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바람이죠. 그 하나님의 어떤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들을 향한 바람이 어떻게요? 듣고 삼가 지켜 행하라, 가르치라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관심은 보통 어디에 많이 있습니까? 복을 받고 크게 번성하리라, 여기에 관심이 많이 있죠. 그런데요, 사실 우리의 관심은 이 복을 받고 크게 번성하리라, 그 부분이 어떤 복이냐, 어떤 번성을 말하는 것이냐, 이 부분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듣고 삼가 그것을 지켜 행하는 그 자체에 사실은 우리의 어떤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우리의 어떤 목적이잖아요.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목적이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가르치라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라, 행하라 라고 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듣고 삼가 행해야 하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들으라, 그 다음에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이런 내용들인 것이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민수기부터 신명기까지 왔는데요, 민수기의 어떤 말씀들을 계속해서 들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늘 세 가지 위험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 위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건데요, 어떤 위험입니까? 풍요 때문에,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잊을 위험입니다. 풍요로우면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 같은데요, 풍요 때문에 하나님을 잊습니다. 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습니까? 어려움 때문에, 힘겨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며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것 때문에 주변 국가들의 문화, 어떤 가치관, 어떤 변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릴 위험에 늘 처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다 위험인 거예요. 다. 풍요도, 어려움도, 그리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문화도, 가치관도, 이런 모든 변화의 속도도 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저버릴 수 있는 위험 요소인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현실을 살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이 모든 것으로부터 이스라엘 각자를,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켜줄 수 있는 한 가지 항체가 있습니다. 백신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줄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그들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음에 심기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4절 5절인 것이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이 모든 우리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항체입니다. 백신인 것이죠. 분명한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면서 동시에 바람이고요, 어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신명기는 이 다음 세대에게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다시 두 번째 율법이 아닌 율법, 민수기 때,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출애굽 2세대에게,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그 이스라엘 2세대 백성들에게 다시금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모세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2세대에게 이 말씀을 할 때에는 어떤 상황이 어떻게 달라져 있습니까? 1세대에 어떤 처절한 실패의 경험들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의 내용들이 이런 거였구나라는 것을 가슴에 지금 메아리 치고요, 가슴에 새겨진 상태에서 이 세대에게 간절히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가장 중요한 사랑이요, 이 지혜의 말씀을 이제 이 세대, 자신은 떠나지만 이 세대가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명령이면서 동시에 정말 간절한 바람인 것이죠. 4절에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우리 한국교회에 잘 유명해진 그 쉐마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신명기 곳곳에서 쉐마 이스라엘 크게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 쉐마라는 부분의 핵심이 무엇이냐, 이 6장 4절인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우리에게 잘 알려진 분 중에 현용수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지금 쉐마 교육을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이 쉐마 교육을 하는데요, 이 소강성 목사님의 세이든 교회, 설동종 목사님의 어떤 과천 약수교회, 이런 교회들이 지금도 쉐마 교육을 하고 있어요. 3대가 모여서, 가족이 모여서 이런 쉐마 교육을 하는데, 그 설동주 과천 약수교회, 세이든 교회 모두 다 이 현용수 그 교수님에게 영향을 받았는데요. 그 현용수 목사님이 이 쉐마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구약의 지상 명령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구약의 지상 명령이다.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지상 주신 지상 대사명은 마태복음 28장이고요. 그분은 이 쉐마 말씀을 구약의 지상 명령으로 해석을 했는데, 저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역을 해보면서 제가 느껴지기에는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이 이 명령인 것 같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말씀이 정말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부름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펼치시는, 행하시는 모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듣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 그것을 따르는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지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먼저 보여주시고 자기 백성을 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인격적인 관계로 지금 계속해서 초대하시면서요, 동시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인 명령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로만 듣지도 않고요, 명령으로만 듣지도 않고요. 들으라라는 말은 어떤 그 의미가 있습니까? 순종하라라는 말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것은 듣지 않는 것이잖아요. 따르지 않는 것은 듣는 것이 아닌 거잖아요. 사실 성경 전체 모든 본문이 우리에게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들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전체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들으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잖아요. 수없이 많은 세상의 소리 가운데 들어야 할 소리를 하나님은 분명하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소리가 계속해서 내게 들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은혜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망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이런 하나님의 들으라 하는 주님의 음성이 가리워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사탄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리고 있으면 그 자체로 은혜인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을 들어야 하는가? 그게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수세기가 지나서요, 예수님께 와서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당시 지도자들이죠,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22장 36절 38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출애굽 당시에 모세를 통해서 전해진 그 명령이 지금 예수님 당시까지 어떻게 전해져 왔어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으로 전해져 와 있는 겁니다. 부지런히 가르쳐서 전해져 왔던 것이죠. 그래서요, 이 율법사가, 그 얘기를 듣던 율법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옳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석을 해주셔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부터 자기 백성에게 주셨던 가장 크고 중요한 첫째 되는 명령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말씀일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이 말씀은 자신의 전 존재로 모든 가용력을 다 동원해서 어느 하나님에 대한 일부분을 믿고 지식을 갖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어떤 이유와 목적 전부가 되어 있으라라는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광야의 길에서 약속에 대한 소망은 되게 멀게 느껴지고요, 오늘 광야에 있는 상황입니다. 광야에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가나안 땅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무엇을 얘기하면,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내 감정에 상관없이 기쁨의 언덕에서 즐거움과 평안한 중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그 어느 모든 순간에도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해와 영역, 가능성의 영역을 넘어서서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첫째 되는 명령이라는 것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고 그것을 가르쳐 행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명하시는 내용이에요. 이 말씀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참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전에 내가 오늘 왜 이런 명령들을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건지, 하나님은 내게 왜 이런 명령들을 요구하시는 건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요구한다면 우리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뭘 하셨는데, 그분이 누구이시길래,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4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비교 대상이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 십계명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셨습니까? 너는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나 외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과 같이 그 신들을 놓지 말고, 이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을 끌어내리지도 말고, 하나님은 절대자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다른 신은 없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자신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내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언약을 맺으셔서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시게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분의 그 무한하신 지혜와 사랑과 은혜가, 나는 그 부분에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내게 실패를 하지 않으세요. 이것이 신약의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 말씀이 적용이 됩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우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비우시고 나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버리고 어떻게 되셨습니까?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사람이 되셨다라는 이런 말씀을 우리는 되게 그런가 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데요, 아니에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죽으시러 오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잖아요. 이 땅에 죽으러 오시기, 왜 죽으러 오신 것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죄 문제를 사하시기 위해서, 나의 죄사함을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시고 죽으시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주심으로 죄사함을 선포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선포해 주신 것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언약 백성 삼아 주셔서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서 양으로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셔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럴 자격이 충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럴 이유가 충분하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큰 명령이 있었다면 우리 수준에 이해할 수 있는 인생의 진짜 복됨이 무엇인지 아냐? 사람의 최고의 영광스러움이 뭔 줄 아냐? 그것을 만약에 내 인생을 최고의 복됨으로 채워가는 것이 무엇인지 아냐? 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보다 어떤 다른 표현을 하실 수 있었다면 하나님은 다른 표현도 해주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네 전부를 다하여, 너의 모든 생각을 다하여, 너의 모든 가능성의 영역을 넘어서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구하셔요. 근데 이것이 단순히 요구하시는 명령입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명령이지만 동시에 그냥 요구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읽어봤던 6장 3절에 그리하면 너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약속이 있는 명령인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바람은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광야 1세대에서 보냈던 그 모습을 반복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아래서 그 영광의 자유를 다른 어떤 것에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복됨 안에 거하기를 바라심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너무 지나치다 할 그 이상도 사실은 부족한 것이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말씀의 내용을 무엇인지 잘 보여주신 분이 계셔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를 외치셨습니다. 가상칠언의 네 번째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주님이 절규하셨어요. 절규하실 때 그때 예수님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보이지 않아요. 왜? 하나님 그분의 모든 진노와 저주를 다 지금 예수님께 쏟아붓고 계셔서 전무후무한 죄인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거든요.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거 뭐예요? 예수님이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과 버림받으신 거예요. 그런데요, 버림받은 그 상황에서도 그분의 절규는 무엇이에요? 그분의 그 절규, 그 이후에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어떤 내용입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러면서도 주님께서 지금 단절된 상태, 버림받은 상태, 그 상태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비몽사몽간에도 한 말씀 하시는 말씀이 다 뭐예요?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해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그분의 절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셔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버리시는 하나님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모든 것이 부정된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내게서 이루어 놓으셨고요, 이루어 가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비록 내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린 듯 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약속의 말씀을 놓치고 살 때도 참 많습니다. 풍요해서, 아니면 너무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아니면 세상의 유혹이, 가치관이 너무 빠르게 나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들음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들리게 하심으로, 오늘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아 라고 하면서 자기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들려주시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여 가십니까?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여 가셔요? 나는 그분을 놓쳤지만 그분은 나를 놓지 않으시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그분의 안전한 울타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그 일을 주님께서 끊임없이 내게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러네요. 하나님께서 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계속해서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명령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약속이에요. 대대로 주신 명령, 복된 명령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하셨어요. 6절, 7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3200년 동안 전 세계 유랑민족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정통을 자자손손 전수하는데 성공한 그 민족이 어느 민족입니까? 유태인이죠. 이슬람교도 지금 계속해서 이 자자손손 신앙을 전수하는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어떤 그 유대교, 이슬람교는 다 지금 그 자자손손 신앙을 전수하는 데 성공하는데요. 기독교가 많이 약합니다. 기독교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이 유태인이 어떻게 그렇게 자자손손 이 신앙을 전수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냐면요. 유태인은 아이가 태어나면 말을 하기 시작할 때 부모들이 가장 먼저 이 쉐마 말씀을 귀에 들려준답니다. 6장 4절의 이 말씀을 아이가 말을 옹알거리기 시작할 때부터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르친다라고 하면 이렇게 딱딱하게 아니요. 노래로. 유대인들은 쉐마 이스라엘이란 이 노래로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이 부분을 계속해서 그 노래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 노래가 계속 반복되는 노래를 가르쳐요. 그래서요. 그렇게 얘들이 어렸을 때부터 말을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배우고요. 또한 역사적으로 문헌에 보면 유대인들이 로마군에 의해서 학살을 당하고 처형을 당할 때요. 그 죽음의 직전에 죽음을 앞둔 마지막 시간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무엇을 했는가라고 했을 때요. 6장 4절 이 쉐마 말씀을 암송하였답니다. 자기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이 만약에 두세 사람이 유대인이 모여있다면 두세 사람이 유대인들이 같이 이 말씀을 암송을 하였던 거예요. 무엇입니까? 신앙 고백이었던 것이죠. 어렸을 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요. 마음에 새겼던 거예요. 5살이 되면 모세의 오경을 암송을 한답니다. 암송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우리 지금도 그 8절 9절 말씀에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지금도 정통파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렇게 하고 다녀요. 그래서요 집을 나서고 들어올 때 그 문설주에 이 기록한 거기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입을 맞추죠. 쉐마 이스라엘을 고백을 하고요. 거기에서 이 자녀손손의 믿음이 이어지는 것이 거기서 시작이 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련회를 갑니다. 어저께도 2박 3일 중등부 수련회를 지난주에 다녀왔는데요. 해마다 체감을 하는 것은 수련회가 힘들다입니다. 참 힘들어요. 갈수록 더 힘이 나고 쉬워야 되고 그러는데요. 갈수록 힘들어요. 올라오는 우리 학생들도요. 십몇 년 전에 수련회를 할 때와 지금의 우리 학생들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어요. 정말 많이 달라요. 그런데요. 이렇게 수련회가 어렵고 애들의 그 어떤 마음을 집중하게 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강력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강력해요. 학생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들릴 때 학생들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런데 간증문을 보면 이제 간증문을 쓰고 간증문을 읽어보면 학생들이 가장 은혜 받은 내용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그 부분에 나의 죄를 위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그것으로 내 모든 죄사함의 문제가, 죄 문제가 해결이 됐고 나의 모든 의로움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학생들이 강력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요, 마음에 새겨줄 기회가 없어요. 충분히 집중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이렇게 강력한데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이 말씀을 새겨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에 우리 학생들이 분주해요. 바빠요. 부모님이 믿지 않는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수련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벌써 초등학교 때까지는 몰라도요, 중학교 올라오면 부모님들이 수련회를 보내지 않아요. 믿지 않는 아이가 9시에 예배를 나오는 것 자체도 사실은 믿지 않는 부모님의 자녀가 그렇게 나오는 것도 만만치 않을 뿐더러 수련회 2박 3일 가는 것은요, 엄청난 그 허락을 필요로 하더라고요. 부모님께 전화를 해도요, 부모님이 허락을 안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한데요, 학생들이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이런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1년에 수련회도 2박 3일 2번이잖아요. 물론 주일에 매주일 예배가 드리지만 168시간 중에 1시간이잖아요. 무엇을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됩니까? 6절에 보니까 너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명령이 절대 명령으로 내 모든 삶이 부정이 되고 외면이 당해도 그 순간에도 절대 놓쳐서는 안 된 첫째 되고 가장 큰 계명, 지상 명령, 절대 명령, 약속이 있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명령, 복된 명령, 그 명령 어떤 겁니까? 어떤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라나는 세대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는 그 말씀은요, 6장 4절과 그 5절 그 말씀이고요. 좁게로는 그렇게 되고요. 조금 나아가면 신명기 5장의 10계명이 되겠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신명기 전체 말씀, 지금 모세가 계속해서 이제 고별 설교로 하는 그 모든 내용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마음에 새기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세대에게 이 말씀의 전달보다, 그리고 내 자신에게 이 말씀을 새김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있을까?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아주 어렵게 듣고요, 부담스럽게 들을 수도 있고요, 불편하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가르쳐진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가르쳐진 거였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어떤 사랑,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아, 마음에 새기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범하게 사는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한 대화의 주제였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 많이 실패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부분을 많이 놓친 것 같아요. 특별하게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니라요,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한 대화의 주제였다라는 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평범한 가정이잖아요. 우리 가정에서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정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나보다 더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기대하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이 평범한 대화의 주제로 대화가 이루어집니까? 부지런히 가르쳐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신명기에서 처음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께 충성한다는 것이죠.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가 명하신 길을 벗어나지 않으려 하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명령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아닙니까? 그 모든 하나님의 명령,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명령을 계속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정말 가장 복된 명령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한 대화의 주제로 집을 나갈 때, 들어올 때, 앉았을 때, 일어날 때 입을 맞추며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힘써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자녀들에게 새겨줘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이미 출애굽 당시에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명하고 계셨던 명령인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들이 10대였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들이 어떻게 다니엘 1장 8절에 뜻을 정할 수 있었는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뜻을 정할 수 있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계속해서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새겼던 거예요. 마음에 새겨졌던 거예요. 우리도 이 부분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 말씀 붙잡아야 되잖아요. 늦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요.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함을 늘 마음에 새기고요.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는 이 시대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하셨어요.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요, 운동력이 있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고요, 홍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요, 복음을 전하고요,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삶으로 보여주면 우리 자녀들이요, 그 말씀 붙잡습니다. 왜 모든 자녀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듣고 정말 철부지 없는 행동을 하다가도 그렇게 효자들, 잘 자라는 자녀들, 그렇고 그렇게 못 자라는 자녀들, 그렇게 말썽을 피우는 그런 자녀들도요, 다 엄마를 향한 공통 분모가 있어요. 엄마를 향한 공통 분모는 무엇입니까? 우리 엄마의 희생이에요. 어머니들의 어떤 고통이에요. 아픔이에요. 내가 그렇게 대못을 엄마에게 박았다라는 걸 본인도 어느 순간은 알아요. 근데 엄마의 대다수의 말은 뭐예요? 엄마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보통 자녀에게 하는 많은 메시지가 뭐예요? 하라, 하지 마라. 아닙니까? 어렸을 때만 그런가요? 제가 아직 어린 애들을 키워서요, 거의 대다수의 말은 하라, 하지 마라예요. 안 돼. 이거 해. 하지 마. 거의 그 말. 명령이죠. 명령이죠. 그런데요, 아이가 그때는 참 이게 무슨 말인가요? 왜 그렇게 하는 게 지나고 아이가 자기가 커서 부모가 되면요, 자기가 똑같이 그러고 있네요. 왜요? 사랑이니까. 사랑이니까. 그게 지혜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람이니까요. 왜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그렇게 공통 부모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머니의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은 말로만 보여진 게 아니라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자녀들에게 사랑이 보여진 것이죠. 보여진 것입니다. 흘러간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요구합니까? 앉았을 때니, 길에 갈 때니, 서 있을 때니, 일어날 때니 부지런히 강론. 부지런히 강론. 보여주라. 여러분, 어느 순간에 믿지 않는 자녀가요, 내 믿지 않는 자녀가 그렇게 메시지를 전해도 메아리 치고 듣지 않던 그 자녀들이 어느 한순간에 주님이 찾아오시면 그 사람 변화돼요. 어느 순간에 주님이 찾아와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면, 경험하게 해주시면 그가 완전히 변화돼요. 그때 가장 강력한 기본이 무엇입니까? 부모의 모습이었어요. 그가 은혜를 받고 회심을 경험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요, 부모가 그토록 외쳤던 메시지들, 부모가 그토록 보여주었던 그 메시지들, 이것이요, 아주 귀한 자양분으로 자녀들에게 새겨져 있는 것이죠.
마음에 새겨진다. 어떻게 마음에 새겨집니까? 내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서 이루어 가시며 하시는 명령임을 내가 붙잡고 다 주시고 내게 요구하시는 것, 이루어 가시면서 내게 명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붙잡는 겁니다.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 들림은 살아남이었어요. 일어남이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 자녀를 인해서 너무나 많은 아픔을 겪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 이 말씀 정말 많이 놓쳤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 마음에 새긴 그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기를 내 먼저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간절히 붙잡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달려가십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어느 순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마음에 새겼던 그 모습, 그렇게 마음에 새기며 목숨을 다하고 주님을 사랑했던 그 모습, 그렇게 귓가에 맴돌렸던, 들려주었던 메시지들 자녀들에게 마음에 새겨져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